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 충격적 상황이 해석이 돼야 인생이 풀린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 80세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영도자로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약의 최고의 믿음의 영웅으로, 또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오르셨을 때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 이렇듯 대단한 사람 같았지만 그의 출생은 심히 눈물의 질곡으로 그의 인생은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다가 그의 할아버지 격인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는 혹독한 저주를 퍼부면서 그의 가문을 저주를 합니다. 한번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 모세는 레위 지파의 자손인데 그 레위 지파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아도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은 판인데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막내딸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한 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한 형제인데 나가서 세겜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 바람에 야곱의 집안에 칼이 날라 들어오게 되고 야곱이 정처없이 방황하게 하는 그런 단초를 맺게 해요. 그래서 참 아버지를 곤경에 빠뜨리게 한 그러한 실수를 합니다. 야곱과 시므온과 레위가. 그 바람에 야곱에게서 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가문으로 변하기도 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저주 속에서 가문이 흘러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도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생하자마자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한번 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역의 장가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에 숨겼더니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해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거기서 이제 떠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죠. 4절 계속 보여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나중에 보면 그 누이가 누구예요? 누구? 예? 아니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있죠. 생각 안 나네. 이 여자가 막 노래도 막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니까는 막 저주했다가 문득병 걸리고 그러잖아요. 엄마, 누나. 그랬는데 5절 봐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하수로 내려오다가 그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불러다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줄이니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그 출생의 비밀, 그 죽을 뻔하다가 이거 살린 거. 그러니까는 가문적으로 저주를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랬다가 죽다가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모세가 모가 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새는 거기서 건져냄을 받았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죽을 뻔한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던 그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예표하는 그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 출생을 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출생을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짐을 받은 것. 이 모세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그 신자들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큰 그 저주 속에 있었지만 그런 그 저주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적 그 제사장 리더로 살아가는 것, 이 모세의 삶이었는데 오늘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다가 이렇게 시작했던 그 모세예요. 이렇게 그냥 운명 가운데 큰 역사로 구원을 받아서 짠하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40세 되던 해에 그 히브리인들의 그 고통받는 것을 갖다가 그 구원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애굽 병사를 쳤는데 잘못해서 그 죽어갖고 이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뒤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서 그의 그 아내 시보라를 만나는 과정.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고 한 40년 세월 지난 어느 때에 그랬대. 그가 그 어느 날 그 3장 1절로 넘어옵니다. 그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 떨기나무를 봤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의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모세가 그 모세를 갖다가 그 설명할 때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11장 히브리서 그 11장에서는 그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이 모세에 대해서 좋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임재 곧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는 그 광경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실제로다가 그 심정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한번 보세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삶. 여러분 그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그 인생이 자체가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 타국에서 고향을 떠난 그 입장에서 내가 지금 뭐예요?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떠돌이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치기를 하고 있지만 그의 심정은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해요, 곤고해요. 곤고한 거죠. 실제로 그의 그 인생상 가운데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40년 전에 그가 그의 유모로 표현됐지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한 나라의 용도자로서 내가 한번 활약을 해봐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하던 날 그는 살인자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의 인생. 이 성경에서는 그
그 히브리서 11장 24절 바로 위에 히브리서 11장 24절 23절에는 뭐냐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 그러면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화려한 꿈, 부푼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야 되는 그런 삶. 그 모든 그 권력과 부귀를 다 내려놓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딱 왔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냐고요. 그렇죠?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아픔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 그에게 닥쳐졌을 때 그것이 나는 까먹은 것 같고 잊어먹은 것 같은데 사람은 그런 충격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인생이 그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사는 것 같지만 그 중간중간에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내 성격이 만약에 너무나 쾌활하고 너무나 밝고 막 이래요. 그런 것 갖다가 정신병에서는 조증이라고 합니다. 조증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심각하게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증이에요. 조증과 우울증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정신병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면 어떤 날 옛날에 과거에 충격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중첩이 되고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쭉 오다가 그게 내가 된 거야. 그래서 그게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조증으로 나고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심리학에서는 세상 학문에서는 그게 정신과학이잖아요. 그걸 갖다 트라우마라고 하죠. 충격적인 상황, 그걸 갖다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내 인생의 트라우마가 나를 만들어요. 내가 지금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사람은 이래요. 굉장히 무기력한데 착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인생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갖고 세상에 적응하지 않고 순응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남들이 보면 착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기력한 거,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근데 따지고 보면 안으로 쭉 들어가서 보면 내 인생에 충격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떨기나무 거기에서 그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세상의 죄악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내 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으로 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상처 덩어리로서 세상의 죄악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끝내고 내 종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그 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모세가 그 지금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내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곤고하게 살고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가 찬양도 실제로도 말하잖아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는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뭐예요? 타국에서 객이 된 나그네가 된 삶을 살아서 내 심정은 실제로 다 곤고하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괴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딱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죄악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트라우마에 걸려있는 나는 지금이에요? 아니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지금 상처 입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상처 입은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그랬는데 나는 여전히 그 상처로 인하여서 나는 내 현재의 모습이 괴로워하고 이방에서 타국에서 나그네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안 박혔다라는 거예요? 안 박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집사님들, 구원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이 내 인생의 큰 충격적인 상황, 이 트라우마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저는 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에는 광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맛있더라고요, 먹으면. 근데 진짜 광어, 자연산은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광어, 걔네들 보면 눈이 어떻게 붙어 있어요? 이게 납작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옆에 가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 땅바닥, 갯벌, 땅바닥 밑에 이 흙모래 같은데 자기 몸을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자기는 감추고 있으니까 자기 머리, 눈 위로다가 무슨 짐승이 지나가죠. 물고기가. 그러면 턱 올라가고 잡아먹는 게 광어예요. 네? 광어가 그렇게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고 있다가 앞에 뭐가 휙 지나가면 털썩 나와서 확 잡아먹어요. 문어들도 그러더만요. 문어들도 바이튼 같은 데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물고기 지나가면 그냥 촥 촉수를 벌려 그냥 빨아갖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죠? 인생의 덫들이 다 그렇잖아요. 막 그냥 여운이 토끼니 막 떠다니고 있으니까 덫이 이렇게 했다가 탁 해면 잡히면 그냥 깨골락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 옛사람 속에 갇혀있는 상처 입은 나가 이 덫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믿음 안에서 모세처럼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해했던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고생받는 것을 갖다가 더 기뻐하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다,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트라우마가 이 덫과 같이 마치 어느 때 이 광어처럼 그냥 확 나를 잡아삼킨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집사님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옛사람 상처 입은 내가 나를 확 물어버리는 상황이에요. 예수 믿을 때 내 상처 입은 이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죽지를 못했어요. 너가 천하 세상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구원치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어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 뭐예요? 상처 입은 나야. 그러니까 잡아요. 나에게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상처 입은 상처 덩어리가 있어요. 내 속 안에 상처 덩어리가 있어. 그러나 또 한편으로다가는 은혜 덩어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그 낙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던 나. 그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 있는 나인 줄 알았는데 내 속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뭐예요? 상처 덩어리인 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를 때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곳이야. 너 처가살이하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 객이 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서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야.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 더 이상 죄악의 신발 신고 있지 마. 세상에 종 돼서 살지 마. 이제는 내 종이 되어라. 사도 바울은 그런다.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사도된 나, 종 바울은 이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기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죄악의 종이 되면 안 되겠다. 상처받은 내 속 안에서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갖다 부를 때에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그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내 속 안에는 은혜도 있지만 이 상처 덩어리인 나도 있어. 그러니까는 어느 날 내가 은혜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정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즐거워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광어 새끼처럼 그냥 납작 엎드려 있다 옛 사람 내가 나를 갖다 확 무는 순간 내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나는 한 발도 천성을 향해서 움직이지 못했던 나. 여러분, 그거를 해석해내시고 그것을 갖다 옛 사람을 갖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나로 그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할렐루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잡아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추억이 건강하면 인생이 건강해요. 추억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암울하고 답답해.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이가 먹으면 자꾸만 옛날 얘기만 합니다. 이제 큰비톡에 그런 말씀 거 있죠. 노인네와 어른의 차이점이 있어요. 노인네는 자꾸만 옛날 얘기만 해. 그런데 어른은 뭐예요? 비전 가운데 소망을 얘기하는 게 어른이야.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만 먹어서 늙은이가 돼버린 거야. 자꾸만 옛날 얘기만 해. 근데 옛날 얘기가 다 뭐예요? 과거의 상처, 아픔,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안 돼요. 어른이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단을 해야 돼요. 내 추억은 건강하게.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생을 즐길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과거의 아픔은 어떻게 하면 지워지냐면 새로운 즐거움, 행복함을 맞이하면 과거의 아픔이 상쇄가 돼요. 그러면서 아픔이 치유가 되면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유다서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에 보면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추억을 건강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오늘 입장에서 어저께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일어났었던 일들은 오늘 보면 뭐예요? 추억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예요. 추억을 자꾸만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은 지금으로 봐서는 미래니까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할 때 내가 기뻐하고 그러면 당장 내일이 되면 어떻게 돼? 그날은 행복한 날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과거를 갖다 치유해? 아니야. 오늘 갖다 행복하게 살면 과거가 치유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일도 아니야. 오늘 현재를 치열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 속 안에 결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너무나 죄송하지만
옛사람한테 내가 물렸어. 그쵸? 이 광어 새끼처럼 그냥 땅바닥 모래 갯벌 사이에 숨어 있다가 내가 그냥 기쁜 가운데 헤엄치고 지나가겠습니다. 나를 덥석 물었단 말이야, 지금 나를. 그래, 그냥 물려가지고 아야 해서 하고 있는 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기력한 가운데 그냥 착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아프니까는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막 하하거리고 막 근데 실제로 다 울고 있어. 그랬다가 그냥 저녁 때 집에 오니까 그냥 혼자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껌껌하니까 우울이 확 밀려오는 거야. 이런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나 봤나? 사실은 저도 그래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평생 심리학 공부하고 정신과학 공부한 사람들 평생 연구한 결론이에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 고차원의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학문이냐고요. 그래서 신학이 최고예요. 철학 박사도 신학 박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물리학 박사도요, 신학 박사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성도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아무나 못 받아요. 근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치열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거를 갖다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성공적인 일을 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야겠다. 결단할 때 그게 사는 거예요. 최근에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부자들이 돈 벌고 살 때 보면 그런 얘기예요. 부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의외로다가 가난하게 살게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거예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시간만 나면 잠자요. 시간만 나면 술 먹어요. 시간만 나면 게임해요. 시간만 나면 텔레비전 봐요. 시간만 나면 엉뚱한 짓 해요. 자기 개발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다가 아주 위대한 분으로 우리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예요. 성 프란시스. 이분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하고 사이에서 살면서 정말 인류의 큰 성자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분은 동네에 나타난 아주 미친 늑대도 회개시키고, 말해서 늑대가 막 미쳐가지고 막 날뛰어서 막 동네 사람들 막 물고 하는 거야. 그런데도 늑대한테, 늑대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너 힘들어서 그랬냐? 이렇게.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짐승하고도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할 정도로. 프란시스가 숲길을 걸어가면 막 새들이 날라와서 막 안고 막 이런데요. 그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그랬을 것 같아요. 첫사람 아담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출발할 적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하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예수님이 늘 마음에 가졌던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가야겠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살아요. 그랬더니 부잣집 아버지는 이 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치고 막 그래. 그래서 어느 날 싸우고선 아버지가 너 그러려면 너 다 옷 홀락 벗고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한테 돈 1원 한 푼 물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프란시스가 막 울면서
육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만 나는 영의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옷을 다 벗고 아버지한테 육의 아버지한테 주고 영의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인류의 성자로 영적 이 수준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음 갖는 사람이다. 교회사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세 가지 원인이 있대요.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한대요. 타락하게 되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를 게을리한대요. 두 번째는 영적인 독서를 안 해. 영적인 독서를 안 해. 세 번째는 노동을 안 해요. 노동.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기도 잘 안 해. 기도해 합시다. 그래도 안 하잖아요. 또 텔레비전 보고 게임하고 뭐 이런 거는 낮잠은 잘 생각은 할지언정 책 읽는 거 게을리 하잖아요. 이미 타락한 거예요. 더 환장하는 건요, 교인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받는 거는 좋아할지언정 일하는 것은 안 해요. 거꾸로 돼가지고 일 안 하고 어디 가서 일확천금한 거, 은혜 받은 거 얘기 간증하면 부럽다 할지언정 노동하는 거 아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그 저주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다가 하나님이 너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실제로다가 지금도 이 수도하고 하는 분들 보면요, 꼭 낮에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명상하고 꼭 오후에는 노동을 해요. 노동을 해야 그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땀을 흘려야 몸이 건강해지고. 근데 성도는 사람이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그래. 노동하는 거 제일 싫어해.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내 일하는 것을 갖다 기뻐하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저 같은 경우에 솔직한 얘기도 다 교회는 어렵고 가정 경제는 힘드니까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 자신을 갖다가 부끄러워하고 내 인생을 저주한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다가 사회에 나가면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일하러 나왔다.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멀리 있던 사람은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조곤조곤 얘기를 참 잘해줬어요. 그래서 때려주고 싶었지만 때릴 수는 없고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비수를 꽂힌 듯이 하면서 겉으로는 웃었어.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런데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야. 노동하기를 게을리할 때 사람은 타락하는 거구나. 이것을 나한테 깨닫게 해주셨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저는 할만해요. 노동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독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꼭 이거하고 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는 나 지금 가난해. 누가 나 도와줘. 이런 소리 하지 말자고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치열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십시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려고 작정을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살짝 붙여넣어서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자전거 타기 하잖아요. 저는요, 이게 매우 영적인 거라고 알아요. 아마 구집사님이 계속 하시면 진짜 튼튼한 분이 될 거예요. 몸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영혼도 병들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말씀 볼 수 없어요. 주의 일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자꾸만 가난한 사람들의 본성적으로 게으름을 역사해서 노동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이 구한말 때 외국 선교사들이 왔을 적에 그런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양반 선비들이
외국 선교사들 와가지고 테니스 치고 공 치고 하니까 선비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렇게 힘든 거 종놈들이나 시키지 왜 이렇게 뛰어다니냐, 뭐 이런 농담들 하고 그랬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을 천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멸망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 노동하는 것을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흑인이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너가 식물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근데 땀을 흘려야 사람은 건강해요. 땀을 흘려야 육체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해소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히려 노동을 함으로 이 존재감이 형성이 되고 활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집사님들 빨리 회개해야 돼. 뭘 회개되냐면 아침에 일하러 가는데 아휴 주여 이러고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찬송이 나온 거예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강산. 아멘. 여러분, 일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지 마세요. 참 이런 말씀 드리니까 제가 너무나 죄송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하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할 수 있는 한 기도하고요. 아멘. 그렇게 하고요. 이 영적 독서하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성경책 보는 게, 어떤 책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출퇴근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요새 보면 그 유튜브 같은 데에 보면 그 책 읽어주는 여자, 참 목소리 이뻐. 근데 요새 버전이 여러 가지 나와. 잘생긴 총각이 또 읽어주는 데도 있더만. 그래요? 참. 이 집사님들 아무튼 여자는 이 귀가 즐거워야 행복하다네요. 귀가 즐거워야, 구집사님 알았어요? 여자는 귀가 즐거워야 행복해. 근데 그냥 잘생긴 그냥 성우 아저씨가 그냥 낭낭하게 책 읽어주는데 짜증나더라고 저는. 근데 아가씨가 이렇게 해주면 기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이렇게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우리가 책 못 보면 유튜브라 또 그런 책들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노동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면요, 저절로 옛사람이 나를 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무는 거는 뭐냐면 내가 약해야 물어요. 항상 이 세상은 그 양육강식이잖아요. 짐승들은 항상 약한 개체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꼭 그래요. 내가 약하면 무는 거야.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예요? 마귀의 종이었고 죄악의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 무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 하루를 갖다 건강하게 살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잖아요. 물래 물 수가 없어. 물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한테 입혀 있으니까 물다가 딱 했는데 이빨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물다가 이빨 빠져갖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 오늘 이후로다가 마귀가 나를 물려다가 이빨 빠져가지고 도망가게 만드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 유다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이 거룩한 믿음이니까, 실제로다가 거룩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는 믿음이 있어요? 잡스러운 믿음이 있어요. 잡스러운 믿음이 뭐예요? 트라우마, 곧 옛 상처에 함몰된 나를 인정하는 게 잡스러운 믿음이야. 여러분 속 안에 얼마나 잡스러운 믿음들이 많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잡스러운 믿음 얘기 더 안 해도 되겠죠. 괜히 패배감과 열등감 속에서 내가 뭘 하겠어 뭐 이런 속에 잡혀있는 나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다 믿음이라니까요. 나를 정의하는 내 정체성이 되게 한 믿음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잡히지 마세요. 그런 상처를 입혔던 사람도 죄악의 종으로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한테 돌팔매 휘둘려서 내가 거기에 한 대 맞았을 뿐이에요. 그거에 휘둘리지 마십시다. 근데 그것이 잡스러운 믿음이 되어 그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십시다.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한 발도 천성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했던 이 묶고 있음, 그게 다 아픈 상처예요. 충격적인 상황들이에요. 오늘 그것을 갖다 끊쳐내 버리십시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 거룩한 믿음 얘기가 있고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절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갖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옛날에는 그 황소와 염소의 피를 흘려갖고 죄를 만들어서 피를 뿌려서 죄속함을 받았었는데, 그걸로 인류의 죄가, 내 죄가 죄속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피를 흘려서도 나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귀한 사랑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 트라우마, 옛 사람이 날 갖다 물어. 너는 못난 사람이 하고 날 물어. 너는 실패자라고 물어.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키고, 그렇죠? 보배로운 보혈 흘려서 지킴을 받은 성도가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옛 사람인 이 옛 자, 이 트라우마가, 옛 상처가 나를 갖다 확 물으려고 할 때 아니야, 쳐내고 나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부할 줄 아는 내가 강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예스맨이 돼서 살게 되더라고요. 참 어떤 때는 그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네네 그러고 굽신거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느 날 내가 아니요 하고 거부를 했어. 그래서 잘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 마음속에 힘이 조금 생겼나 봐요. 웬 못된 사람을 만난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저를 좋다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 말은 그래요. 제가 해석해낸 건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랑 자기랑 같이 있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는 웬 못된 놈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못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저한테 제일 잘하더라고요.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옛사람인 나 속 안에 상처 있고 열등감 속에 갇혀 있었던 그걸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갖다 지킬 줄 아는 것이 뭔지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다가 그 사람이 사실 웬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동안은 못되게 했어요, 나한테.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그분이 저를 갖다가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그 집사님들도 이 종이 경험한 요새 생겨지는 일들을 우리 집사님들도 빨리 속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거룩한 믿음으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믿음.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받은 게 바로 나라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갖다 지켜낼 줄 아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오늘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상황이 해석이 되면 인생이 풀린다. 충격적인 상황이 무엇일까?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용하지 못하고 그 열국의 여자들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다가 이방 신상까지 세우는 그런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혼이 나지요. 그런 모든 경험을 하고서 그가 나중에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가져봤고 세상의 쾌락이라는 그 모든 것 다 가져봤고 권력이라는 거 다 가져봤어. 근데 제일 귀한 게 뭐였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선을 행하면서 기뻐할 줄 아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억은 건강하게 만들고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입장에서 어제는 추억이에요. 어제 일어났던 일들은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갖다가 내가 건강하고 즐겁게 살려고 하면은 내일 대해서 오늘을 보면 오늘은 추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장 그렇게 기쁘게 사십시다. 성경은 그랬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내일 일은 내일 연유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자? 기쁘게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막말 같지만 놀자판이 좋은 것 같아요. 내 인생 소풍 나온 곳이니까 기쁘게 사십시다. 즐겁게 사십시다. 지난 옛 과거 아픔과 상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내려가십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다. 지난 과거의 슬픔, 눈물의 즐거움은 지난 세월로 좋게. 그러니 오늘부터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난 다시 시작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난 신나게 살 거야. 오늘부터 재밌게 살 거야. 할렐루야. 어저께 나한테 칼 꽂았던 사람도 그 상처 입은 죄악의 사람이었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게. 할렐루야. 그리고 상처 입었던 나 그냥 너무 많이 수고했어. 맨날 물로 뜯기고 힘들었잖아. 고생 많았어. 그래, 국한아 너 고생 많았다. 그래, 그렇지만 오늘 너 새 사람이야.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추억은 건강하게, 소망으로 즐거워하면서 우리 한번 신나게 살자. 할렐루야. 우리 큰빛교회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